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다 독감을 좀 조심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유초등부 또 유치부까지 독감 걸리는 우리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지금 독감에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3장은 이제 그 구조가 그 내용이 이제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과 관련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 보시면요, 박스 화면에 보시면 3장 내용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 이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날 때부터 서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26절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었는데 기둥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서서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날 때부터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전을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 베드로한테 모여든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다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여 이 장애인이 치유가 되었다. 이 이제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되고요. 17절부터 19절은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알게 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것이다. 22절부터 26절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며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을 네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례로 보죠. 1번 보시면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 기사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 신비한 일을 말하는 거고, 표적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 그저 와 이거는 이게 대단하다, 뭐 이제 놀랍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리킨다. 이 표적이란 말은
기사인데 그 기적인데 그 기적이 무언가를 가리킨다, 어떤 내용을 가리킨다 할 때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 혹시 아실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 맞추면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예, 뭐죠? 아, 맞아요. 큰일 났다. 많이 말씀하셨어 동시에.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저 앞에서 사다 드릴게요.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표적이라 이런 말을 써요.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표적이는. 어쨌든 이제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사, 즉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사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은 선별을 하였어요.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다 쓸 수는 없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선별을 하였다는 뜻인데, 이 사도행전의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이 된 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선별하였는가?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기적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이 복음 전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복음 전파가 획기적으로 진전이 된다거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기적들, 그런 결과가 있었던 기적들을 선별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라는 말은 9시인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 그러니까 9시니까 6을 더하면 15시. 15시는 오후 3시. 그죠? 오후 3시죠. 그래서 성경에 시간 나오면 거기다 6을 더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9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9시에 돌아가시죠. 그죠? 6시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9시에 돌아가셨다 할 때 정오에 세상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들이 왜 성전에 올라갔는가? 오후 3시가 되면, 아침 9시하고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평일에 아침과 저녁으로 율법을 따라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죠? 성전으로 기도하는 길에 일어났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누가행전이라고 했죠, 붙여서. 이 누가행전에서 강조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부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했다.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다. 밤새 기도했다. 그죠? 변화산에서 기도했다. 하여튼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기도하러 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하러 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3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미문이라고 불리는,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써가지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온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스스로 올 수는 없겠죠.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두면 거기서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예배드리러 온 사람,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자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선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나왔던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은요, 이제 성전을 이제 구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전의 입구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막 배울 때도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전 입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면 첫 번째 넓은 뜰이 나옵니다.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 성전은 처음 성전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건축되어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생활을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전에 성전을 이제 학계 선지자가 있을 때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이 총독이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고 학계가 선지자일 때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총독 때 지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이제 성전으로부터 그 성전이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개축을 해요. 성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미 46년이 됐어요. 성전 리모델링 한 지가. 그리고도 더 해요. 그하고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 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의 뜰이 들어와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근데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 뜰까지만. 그리고 이방인 뜰에서 한 칸 옆으로 가면 이제 이 여인의 뜰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막히고, 이제 그 안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뜰하고 이방인의 뜰은 담장이 딱 쳐져 있고, 그 담장에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판이 붙어져 있어요. 넘어오면 죽는다. 실제로 로마에서도 인정해줬어요. 이방인이 만약에 이거 뛰어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죽이도록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이방인들이 침범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경고판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나와요. 거기 남자들이 가는 거예요. 남자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 이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그 안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구별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구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여인, 그다음에 남자,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등급을 따라서, 그 구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성전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성전 건물 자체가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미문, 다시 돌아와서 이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었던 문으로 보여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추정을 대부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성전에는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 미문은 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장식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이제 구걸을 하였겠죠. 돈 달라 뭐 이렇게 했겠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그랬어요.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냥 우리를 바라하고 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라고 했으니까 뭔가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뭘 받기를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돈이겠죠. 지금 돈을 구걸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기대를 깨버려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다. 난 네가 기대하는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을 하죠. 네가 바라는 것은 네가 지금 바라는 건 없다. 그런데 네가 정말로 바라지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거 돈보다도 너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감히 바랄 수 없는 거 내가 그거 주려고 그런다. 그게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날 때부터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가장 원하는 건 당연히 일어나 걷는 걸 거예요. 그걸 가장 소원할 거예요. 누군가 소원을 말하면 그걸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하는 거,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있지만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것이 너가 사실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너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복음이란 게 그래요. 복음. 사실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소식입니다. 소식. 굿 뉴스죠. 굿 뉴스. 이 복음이 영어로 굿 뉴스예요. 굿 뉴스. 뉴스의 뉴스. 뉴스는요, 사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TV에서 뉴스 보잖아요. 요즘에 TV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든 하여튼 뉴스 할 때 뉴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딱 말한다면 막 설명해 줘요? 이건 이래고 저건 저래고 뭐 이건 좋고 나쁘고 막 이럽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해 주는 게 뉴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해설하고 평론하는 거는 또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뉴스라고 안 하죠. 뉴스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뉴스예요. 이게 뉴스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 복음이 뉴스예요. 복음이 뉴스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뭔가 설명을 해내,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복음의 핵심은 뉴스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다. 당신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설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알기 쉬울까? 물론 우리가 그런 고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변증이란 말로 해요. 변증. 복음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은 소식이에요. 그건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셨어요. 그게 소식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건 발생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게, 복음 전파라는 게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근데 이 소식이 단순히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우리가 바라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랬는데, 그럼 베드로가 가진 능력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하긴 하였어요. 하지만 이 말은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베드로가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자기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건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린 이름을 호칭, 누구야, 아무개야, 철수야, 영이야, 막 이렇게 누구를 부르는 걸로만 딱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와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둔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둔다는 건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죠? 다시 말하면 구걸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을 통해 지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1장에서 승천하세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세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느냐? 아니요. 성령을 통해 또 그의 사도들을 통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계속해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 아마 이 사람은 매일 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았을 거예요. 뭐 이름까지는 모르더라도 얼굴은 익었겠죠. 항상 저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날 때부터 저랬다, 걷지를 못했다, 아유 불쌍한 사람,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을 안 알려줬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 길에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뛰고 있네. 이 놀라운 일이죠.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요,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을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낫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라 하니까 그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이게 1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번을 보시면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여 장애인이 치유가 되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가 구걸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이 일을 행한 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은사나 기적이나 일어난 교회들, 기도원이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이 좀 아프면 야 기도원 가자, 거기 기도 받으면 다 낫는다더라,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 분별하는 법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비슷하게 흉내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처음 한 3-4가지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귀적인 존재들, 마귀가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기적을 행했어도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의 1절을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눈이 획가닥 돌아가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면 알아요. 대부분 교주 이단들은요, 이단들 또 이단에 이제 이끌어가는 교주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행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한번 보세요. TV에 나오는 이단들 교주들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자기가 높임 받잖아요. 추종자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베드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바울도 똑같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요. 근데 자기가 영광 받는 사람, 자기가 높임을 받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받는 사람은 교주예요. 잘못된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시면 우리가 그런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 저기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영광을 받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이 일을 행한 분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럼 그분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의 종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그러죠. 종이다. 근데 어떤 종이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이다. 이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거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다. 특별히 구별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예언한 성경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사야서 53장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 53장이 종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종이다 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여호와의 종과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한 것은.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과 의로움, 이걸 다 합치면 구원이죠. 구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표현한 것은 이 이사야 53장과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2번 보세요.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혜성과 같은 나타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깜짝 스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조상, 이게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어진, 우리가 지금 이거 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다라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 메시아를 참칭한 자라고 생각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 중에 하나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죠. 따지자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하고 조금 우리가 핀트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청중이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사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 무엇을 통해 그럼 영화롭게 하였나?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어. 비록 유대인들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생명의 주라고 15절에서 말하는데,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베드로나 요한은, 사도들은 증인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것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하거나 안타까워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움으로, 앉아서 한 번도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증명.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알게 하였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지도자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서 너희가 죽인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너희가 몰라서 했으니까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의 뜻대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을 때 그 구원의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을 통해 이것을 알고 예언을 한 거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유대인들 말, 히브리 말로 메시아하고 헬라인들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 둘 다 똑같이 뜻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윗 왕조를 다시 복구시켜 온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어요. 뭘로 싸웠는지 아세요? 뭘로 싸웠습니까? 이걸 진짜 아이스크림 걸어야 되나? 뭘로 싸웠어요? 누가 서로 높으냐를 두고 싸웠어. 누가 높으냐?
또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있었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어요. 청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 자리를 내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엄마만 극성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엄마도 극성이 똑같아. 아들을 위한 건 똑같은 것 같아.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거 듣고 화가 나가지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로마 제국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게 당시 메시아관이었어요. 메시아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배신했잖아요. 또 백성들이 다 등 돌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메시아.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고는 풀리지 않던 매듭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회복하실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3번, 선지자들이 말한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세요. 다시 오십니다. 이 날은 만물이 회복될 때다. 만물이 회복될 때다. 이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뭐예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과 띠돌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못 보셨어요? 성경 한번 보시면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아주 신비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인데, 지금은 어린이와 이리가 함께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양이 먹혀버려요. 그죠? 양고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란 먹고 먹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독사굴에 손 놓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지금의 양육강식, 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평화하고 사랑하는 세상으로 뭐야 돼요? 회복이 돼요. 이게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세상의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일로 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는 지금 만물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천국 간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뭐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신 표정을 다 짓고 계신데, 주기도문을 맨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실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쫙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니까요. 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회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우리 전에 이제 주일 예배 때 에베소서를 봤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고 그래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 통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머리를 다시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다 깨져버렸거든요. 위아래가 다 섞여버렸어요. 지금 다 막 엉망진창해. 이 세상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런 위아래 뭐 이게 다 섞여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마지막 날 구원을 받고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자신의 위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게 마지막 날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단체 이주를 탁 여기서 있다가 슉 어디로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국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게 바뀌냐면,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해져요. 만약에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생활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남편과 아내 뭐 이렇게 막 이게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렇다니까, 설거지도 없겠지 막 그러니까 이 땅하고는 상관이 없는 천국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는 거에 뭐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 땅하고 천국이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우리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못해 버티다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좋겠지. 여긴 여기랑 다른다니까. 내가 여기서 고통받고 힘든 건데 천국은 없으니까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빨리 갈 방법은 없으니까, 내 스스로 갈 방법은 없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살아.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관이 이렇게 형성된 거 많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 다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갈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냥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오는 천국을 맞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맞을 준비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생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로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돼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향해서 참아주고, 자녀를 향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잘 키워주는 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헛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천국인데, 새 예루살렘인데 이방 사람들이, 이방 왕들이
보화를 끌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66장에도 마찬가지. 이방 왕들이 자기들의 보물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만약에 천국이 이 땅하고 완전히 다른 곳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물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했을 때 그건 이 땅의 금, 보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된 부분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맞이하는 준비예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목사만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일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우리 이 땅이 분리된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괴롭히고 눈물 짓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거는 천국에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완전히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실컷 흘리면 돼요.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 않을 거예요. 그 땅에는 기쁨과 평안과 그런 넘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민망하잖아요. 천국에서 봤는데 너 그랬지 막 이러면. 여기서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관을 가지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관을 가져요. 그래서 만물을 회복할 때다. 이게 천국에 대한 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며 아브라함의 신 예수님.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모세는 독보적인 선지자였죠. 하나님을 본 선지자니까,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1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산에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는 그의 사도들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유대인은 선지자들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의 자손이기도 해요. 언약의 자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아주 중요한 내용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을 맺었는데 이 언약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을 통해 갱신이 돼요. 갱신이 됩니다. 왜 갱신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불순종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벌이, 제일 마지막 수준의 벌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추방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추방돼도 다시 돌려오겠다 이렇게 하시죠. 하여튼 추방까지 당한,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 완전히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 피는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세요.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자기들도 언약의 자손인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워졌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자손들인 그들은 그 언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맺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사람이고 또한 모든 언약을 갱신한 새 언약의 주님이시다. 지금 베드로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3장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4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또한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다시 낫게 하였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얻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